저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유별나게 2,000 몇백 개 교회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커넌 목사님이 심했던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 5만 명 이상이 될 때 5만 명을 이끌어가는 순장들이 있습니다. 순장은 2,400명입니다. 그 2,400명을 놓고 제가 4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40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가 날아갈 정도로 조용하고 흔들림이 안 보였습니다. 아픔하는 사람도 조는 사람도 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제 저녁에 대전 장로교에서 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듣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 장로교회는 폭탄이야.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야. 폭탄이야. 터집니다. 곧 터지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가을 집회 참 멋있네요. 우리 신목사님 아들 명희도 이렇게 출연하고 어제도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단 참 감명 깊습니다. 그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대전 장로교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명주 바닥을 걷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난 딱 11월에 오면 낙엽이 지면 병을 앓습니다. 우리 어매가 보고 싶어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 딱 앞뒤로 이때 1970년 우리 어매하고 나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섬이요. 섬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외국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 간다고 유학 간다고 고향에 섬에 갔더니 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축하한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내일 떠나는데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어매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았습니다. 섬엔 전기가 없었으니까 초롱불 밑에 우리 어매가 나한테 아주 꼭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우리 어매는 나를 유별나게 어려워했습니다. 아들인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우리 어매는 내 앞에서 바닥을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고름을 만지작거립니다. 우리 어매가 그런 이 자세를 취하면 나는 곧 압니다. 어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할 것이 있다. 그날 밤에도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어매가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면 쳐다보지를 못하고 미안하니까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계산을 한 줄 아세요? 그 순간에 우리 섬에서 목포까지 나오는데 6시간 배 타야 됩니다. 목포에서 여관 하루적 자야 됩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14시간 기차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미국 가는 비행기 김포공항에 나와서 한번 딱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엄해는 혼자는 못 옵니다. 누군가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엄해는 나는 너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난 그 직사프로 나오는 대답이 엄해 안 돼. 나 곧 돌아와.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웠고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배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우리 엄해만 부두 끝에 우뚝이 서 있습니다. 배가 떠나가면서 나는 엄해는 서 있으니까 난 배 위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만 배 고동 소리 때문에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엄해 들어가, 엄해 들어가. 우리 엄해는 꼼짝을 안 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듭니다.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엄해는 꼼짝을 않고 돌부처처럼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배가 점점 수평선으로 멀어져 갑니다. 우리 엄해가 작아집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엄해가 하나의 조그마한 점으로 변했고 나중엔 점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엄해하고 나하고 마지막인 줄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난 우리 엄해는 꼭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살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간 지 딱 3년 만에 우리 엄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해하고 나하고 마지막 떠날 때도 그렇게 낙엽이 많이 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었던 큰 은행나무에서 바람만 불면 그렇게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해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태기는 언제 없거나.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엄해가 고개를 숙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난 우리 엄해한테 너무 못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엄해 마음을 내가 이해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오늘 저녁 본문 얘기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브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 부모는 자식을 기른다가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이 의미는 뭐가 들어있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크게도 작게도 마음대로. 부모는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 밑에서 컸습니까? 어떤 자식을 키워냈나요? 오늘 저녁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자녀를 키워냈느냐?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갖가지로 키웁니다. 자기 소유물로 키울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키울 수도 있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가족이 많이 헤어집니다. 함께 살아도 한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에 이런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31살 된 처녀. 31살 된 처녀가 입학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처녀는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토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어 죽게 될 것만 같은. 그런데 입학을 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한답니다. 나중에 치유 과정에 들어가서 번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2시간, 3시간이 있습니다. 200명, 300명이 함께 불을 끄고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조용히 부르다가 점점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횟수가 강도가 높아갑니다. 마지막에는 200명, 300명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이 터집니다. 나이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청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울음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그때 그 31살 된 그 처녀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메 아베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올라왔습니다. 11년 전에. 근데 11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고향 사람이 자기 집을 알면 얼른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 사연이 뭐냐? 11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한이 맺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11년 동안 분노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견딥니다. 병들어 죽고 말지. 그런데 31살 그때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결국 내용이 뭐냐? 자기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오빠만 아들만 자식이요. 영암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짓는 농부 가정입니다. 오빠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이 아닙니다. 오빠는 옷을 사서 새 옷을 사서 입히는데 이 딸은 꼭 얻어다 입혔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자기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게 아버지가 장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왔답니다.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가지고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찌개를 끓였겠죠. 가운데 놓고 함께 이제 밥을 먹고 떠먹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먹는 그 돼지고기, 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고 국을 수저를 딱 집어넣는데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수저에 올라옵니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손을 탁 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이년아, 고기는 오빠 줘. 그러면 너는 무엇만 먹고 너는 국물만 쳐먹고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딸은 맛있는 음식에 손이 못 갑니다. 맛있는 음식은 누구 거요?
오빠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하면서 키웠을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아버지가 여름인데 참외를 사왔습니다. 2개를. 2개 샀는데 그때 어머니는 들에 나가고 없고 오빠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참외 하나를 칼로 이렇게 잘 껍질을 깎습니다. 이 둘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 하나를 깎아가지고 아빠가 참외를 오빠한테 줍니다. 오빠가 그것을 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무슨 기대가 있느냐? 나머지 참외가 또 하나 있잖아요. 저것은 주겠지. 오빠가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아빠가 또 하나를 깎더래요. 그것도 오빠한테 줍니다. 이 딸한테는 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딸은 숙명으로 알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 딸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영감 그때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이 딸은 가르치라고 이 딸은 꼭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온 얘기가 딸한테 왜 돈 드립니까? 나무 자식한테. 딸은 나무 자식이요. 나무 자식한테 왜 돈 드립니까? 이게 저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상도 전라도 갈수록 옛날 우리 집안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고 오빠는 중학교 가고 광주로 이 딸은 20살까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농사짓고 삽니다. 20살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엄마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때 아빠 엄마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3개월만 목포 양재학원 보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니까 3개월만 양재학원을 가르쳐달라고. 그때 엄마 입에서 나온 얘기야. 왜 딸 자식한테 돈 들이니? 네 오빠도 지금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딱 손가락 오늘부터 당신 둘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런 방으로 들어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옵니다.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옛날이죠.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하고 연락이 됐든지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공장에서 하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대로 살면 이 딸은 몇 년 못 갑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살면. 그리고는 들어왔는데 영성 치유 수련 그룹에 들어가면 가슴에 한을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3일 동안. 거기서 3일 동안 치유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피 맺힌 얘기가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부모만 딸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집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는데 내 가슴에서 깊은 상처가 빠져나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딸은 견딜 수가 없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통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 조그마한 차를 몰고 안성 사랑의 수양관을 떠나서
만세고개 산고개를 넘어옵니다. 서울 올라면 넘어와야 되니까. 나중에 만세고개를 넘어오는데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세워놓고 울다가 고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고모하고는 연락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고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모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빠 엄마가 영암에서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구로동에 아주 가난한 조그마한 집 얻어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기는 일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고모한테 아빠 엄마 전화번호 혹시 아는 걸 때 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이 딸이 울면서 그 차 안에서 구로동에 있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11년 만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딱 걸었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 그랬더니 이 아빠는 자기한테 아빠라 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그랬더니 나가 누구신데요? 그때 이 딸이 아빠 나 경아야. 아빠 나 경아야. 그때 이 아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딸이 지금 큰 사고 치고 자기한테 전화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무슨 큰일 저질렀어.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무슨 사고 치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이 딸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직도 긴장을 풀리면 너 무슨 일 저질렀어.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그때 이 딸이 아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 그랬더니 무슨 말? 아빠는 긴장이 앞으로서 무슨 말?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아빠 사랑해.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아빠 사랑해. 하고 우는데요. 아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아빠가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딸은 그냥 서울 자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고모하고 엄마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용서가 되는 마당에서 엄마하고 함께 구로동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엉성한 집을 들어가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 혹시 어디 갔나고 쳐다보는데 엄마 여기가 아빠 방에 있어 들어가 봐. 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머리를 파묻고 연습실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서. 그때 이 딸이 들어서서 아빠 나 왔어.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우는데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경아야 어떻게 내가 네 얼굴을 봐.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이 딸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서고 둘이 끌어잡고 웁니다. 그때부터 이 딸과 아빠 엄마는 한 식구가 됩니다. 신비합니다. 그 딸이 제 모습을 찾는데 얼마 걸리느냐? 딱 1년밖에 안 걸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뼈만 남은 정말 미인으로 바꿔지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이 식구는 이미 한 식구가 아니었는데 잃어버린 식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청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행이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수천 번을 청중 앞에 서면서도 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왜 떨리냐? 어떻게 내가 이런 청중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청중 앞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사람을 유별나게 두려워하고 전 군대 가서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신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신학교 다니다 왔다면 혹시 기도시킬까 봐 내가 못했어요. 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으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학교 교수들이 들어와서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출석 부르고는 교수가 지정합니다. 누구 기도해, 김군 기도해, 누구 정군 기도해.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어느 날 정태기 군 기도하고 딱 그러면 다 기도 올라가고 눈 감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 시간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교수들이 알았습니다. 나는 기도시키면 그놈은 애당초 수업도 안 받는다고. 그냥 안 불렀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을 두려운 대인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더니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난 한국에서도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왜? 교회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설교 오는 게, 기도 오는 게 나한테는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교회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60년대 공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100명이 직업을 찾아서 올라오는데 공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난 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 공장 어떤 공장이냐? 요즘으로 말하자면 요즘은 아주 좋은 말로 비정규직. 그 당시는 날일꾼이요. 그날 일해서 내가 안양에 지금도 그 공장이 있습니다. 동양나일론. 그때는 동양나일론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공장에 추럭에다가 나일론 실박스를 실어주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7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놈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지. 공장에 가서 그것도 정식 종업원도 아니고 추럭에다가 나일론 실박스 실어준 일만 7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 허리가 지금도 어깨가 한쪽이 자꾸 처집니다. 7년 동안 하도 오른쪽에 실박스를 많이 신고 추럭을 다녀서. 근데 미국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 앞에서 제가 떨어. 근데 미국 가면 내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 학교 가서 미국 교수들 딱 앞에 서니까, 학생들 앞에 서니까 이건 완전히 떨리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요. 이건 태풍이요. 내가 너무 떠니까 교수님들이 처음이니까 그런 줄 알고 얼른 붙잡았습니다. 너 곧 좋아진다고. 갈수록 더 떨었습니다. 30살에 갔는데 35살까지 더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한 분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학자, 치유학자, 의사, 목사, 신학자, 웨너처 박사. 웨너처 박사가 결국 너는 네 마음의 상처 치유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생명 유지할 수 없어 죽어. 정신병원으로 죽든가 암으로 죽든가. 그래서 나를 켄터키 치유상담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딱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내가 확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 치유가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데 사람이 두렵질 않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주 여자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여자가 두렵질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4개월 만에 학생들을 안 만나고 교수들도 안 만나고 수업만 끝나면 얼른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내가 치유받고 돌아오니까 그 학교 900명 학생들 학교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놀랍니다. 학교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어느 날 학교에서 나한테 정식으로 900명이 모여서 첫 번째 설교를 네가 좀 해주라. 교수들이 다 해야 되는 걸 나더러. 그런데 교수들은 20분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간이. 나한테 60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학생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나를. 특별 집회를. 그때 제가 900명 놓고 펑펑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총장도 울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총장이 나와서 나를 끌어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너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누가 너보다. 너는 위대한 설교자다. 그때부터 제가 미국 교회를 판을 칩니다.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강의하고. 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나를 켄터키 치유상담 공동체로 보냈던 웨너처 박사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 사로잡는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냐?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얘기가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웨너처 박사는 내가 성장해온 과정을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를 잘 압니다. 네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신비한 능력을 물려줬냐? 네 어머니가 물려줬냐? 그때 내가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싸워가지고 나한테 준 것은 상처뿐이요. 상처뿐이요. 아마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겠죠. 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직접 안 줘. 부모를 통해서만 주는 거야. 네 아버지냐 어머니냐?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처 박사가 이런 책을, 조그마한 책을 나한테 내미는 겁니다. 자기 연구실로 오라고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봐. 내가 빨간 줄 쳐진 부분만 2페이지, 3페이지 쳤으니까 그 부분만 읽어.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한국 학생이 미국에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내가 그 학교는 한국 학생은 내가 처음이요. 인도 학생, 칠레 학생, 나 셋이가 외국 학생으로서는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조건이 뭐냐?
어떻게 그런 국가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온 과정을, 성장 과정, 외갓집,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걸 다 기록을 해서 네 성장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해서 학교에다 내라고. 그걸 다 기록하다 보니까 158 타이프로 158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다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새 학생한테 다 받아가지고 출판사로 넘겨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오초 박사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꺼내다가 내 부분만을 읽은 거예요. 내 부분만 어떤 빨간 줄을 쳐놨는데 그 빨간 줄 쳐진 부분이 뭐냐? 내가 목포로 나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창피와 수치감을 많이 느꼈느냐.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포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놓고 3월인지 4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내일 일하려고 일꾼들하고 함께 일하려고 김치를 담궜답니다. 김치를 담궜는데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한 가닥을 집에 넣었습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요. 그 김치 가닥을 입에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텐데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도서에서는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 손 딱 닿으면 음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어머니 음식을 나는 도시에서 못 먹는다.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테니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울음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을 빼앗겨버린 우리 어머니 한이 울음으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 울음을 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여동생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울음을 그치는데 우리 여동생이 소리를 칩니다. 어메 김치 가닥을 빼고 울든가 삼키고 울든가 소리를 치면 그때야 울음을 그치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요. 그 김치를 옹기단지에 다 담아.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 일꾼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상관 안 해. 알았어 다 해. 그리고는 새벽 3시 반 김치단지를 이고 나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왜 나오느냐. 목포를 나오는 수단이 섬에는 없으니까. 우리 섬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뒷섬까지 바닷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갯벌이 나옵니다. 그 갯벌을 빠져서 뒷섬으로 가야 됩니다. 새벽 3시 반. 뒷섬에 도착하면 거기서 2km를 걸어가야 바다가 나오는데 그건 나룻사공이 건너야 됩니다. 나룻사공이 새벽에 안 건너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룻사공한테 뱃삭스로 보리 한 마리 딱 머리에 이고 보리 한 마리 위에 김치단지 이고 걸어가서 새벽에 나룻사공 마루에 어이 여기 보리 한 마리 있어 빨리 건너줘. 그때는 곡식이 생명이던 시절이라 나룻사공이 하나님 보면서 건너준다잖아요. 문제는 그 바다를 건너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칼날 같은 산고개가 99이요. 그래서 99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 넘고 나면 아침 9시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걸 타고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목포를 모릅니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 내가 다니는 목포 중학교만 이름을 딱 듣고 오는 겁니다. 중학교는 목포 시내 복판에 우뚝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에 길 건너에 딱 서 있습니다. 오후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다 나가는데 정문 앞에 딱 서니까 이게 웬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에 길 건너에 딱 김치단 들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요.
요즘에는 다들 얼굴에 화장합니다. 얼굴 가리고 햇빛 가리고.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섬 사람들은 비누라는 게 예상치 없어요. 한국 전쟁 때까지 섬은 비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란 없는 거죠. 그냥 햇볕에 얼굴, 바닷바람, 얼굴 내놓고 삽니다. 그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 보면 아프리카 여자하고 구분 안 갑니다. 새까맣니다. 새까만 우리 어머니 얼굴. 우리 어머니는 이른 나이에 남편 뺏겨버리고 그것이 한이 돼서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염색이라는 게 섬에 없었으니까 그 백발을 우리 어머니는 수건 쓰고 가발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건 썼지. 그리고 나들이 할 때만 내신는 신발. 맨발로 돌아다니시다가 나들이 할 때만 검정 고무신 딱 신으시고 시골에서 멋대로 해 입는 무명 치마 저고리 해 입었지. 무슨 유행인지 까만 띠 하나 더 둘렀지. 김치단지였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내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창피한 사건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난 너무 놀라서 너무 창피하니까 얼른 돌아서서 들어갑니다. 돌아서서. 우리 어머니는 못 봤죠. 1000여 명이 나오니까. 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른 어머니는 이뻐.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젊어. 왜 우리 어머니는 저럴까? 운동장에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야 빠져나옵니다. 교문 앞에 나서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피가 마르다가 애간장이 녹다가 내가 나오니까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띱니다. 그 무거운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야지.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흥분돼서 2시간 동안 그걸 내려놓지 않고 기다렸다. 내가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뛰는데 난 뛰는 것도 창피해. 난 그때부터 이쪽에 서가지고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악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좋은 거야.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싱긋 웃으면서 너 보고 잡았어. 너 보고 싶어서 너 보고 잡았어. 난 더 세게 나옵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죄인이 됩니다. 너 보고 잡아서. 난 절대 함께 안 갑니다. 앞으로 가면 우리 어머니는 뒤에 따라옵니다. 가다가 사람들 없으면 돌아서 다시 한번 소리를 칩니다.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죄인처럼 너 보고 잡아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로 나를 찾아오는 게 취미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8번 찾아오셨습니다. 난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반 잡습니다. 제발 좀 오지 말라.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있는 하숙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밖에.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오는 거죠. 그걸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많이 느꼈냐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교수가 거기다만 빨간 줄을 친 겁니다. 내가 다 읽었다고, 나 아무 생각 없이 다 읽었다고 내밀었죠. 그랬더니 교수가 나한테 그거야. 네 어머니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사랑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갖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2번째 얘기입니다.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여러분, 나한테는 창피한 어머니였잖아. 그런데 그 교수가 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가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은 네 어머니의 사랑에 너한테 물려준 힘이야, 유산이야. 그리고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 거예요. 그 교수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책을 품에 안고, 그때 우리 어머니는 이미 없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수 앞에서 내가 소리를 칩니다. 어메! 어메! 방방 뛰면 어메 어디 간 거야? 이 얘기 듣고 가재. 어메 이 얘기 한 번만 듣고 가재. 난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압니다. 어메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걸 물려주었대. 어메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걸 물려주었대. 그러면 우리 어메는 그 약발이 몇 년? 3년 갑니다. 섬을 돌고 도고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그치? 난 우리 어메를 압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해야 될 어메가 없는 거야. 내가 팡팡 뛰고 우니까 교수가 놀래가지고 이랬었는데, 그때 나는 도망 나왔습니다. 연구실 박차고 나와서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기숙사 문 멍그러 잠그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어메를 외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혜은이가 노래를 부르더니, 그 무슨 노래였죠? 당신을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모를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위대한 한 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김치단지이고 수건 쓰고 검정 고무줄 신고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우리 어머니.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우리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난 그 옆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나오면 너희들 아이들 다 이리 와.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가. 탕탕. 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야 우리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난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를 몰랐습니다. 난 사실은 우리 어머니를 모르면 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자랐지만 어머니 못 만난 겁니다. 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2년 8개월 후에야 어머니를 알았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내가 여러분 앞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떤 자식 키웠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정원이 2만 명이랍니다. 하버드 대학은 68년 전부터 매년 어느 민족 학생이 몇 명이냐,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고 있느냐, 졸업하느냐, 그걸 꼭 발표를 합니다. 근데 68년 동안 변함이 없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2만 명인데 딱 7,000명에서 7,100명, 300명이 한 민족입니다. 그게 미국 민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민족이 3분의 1을 꼭 차지합니다.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면 미국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미국 3분의 1을 차지하면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IQ는 한국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IQ는 유대인보다도 한국 사람 IQ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냐? 안 싸워. 부모가 집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랍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하버드 대학 3분의 1인데 그 애들이 등록금 내고 다니라서요. 하버드 대학 등록금이 언젠가 1억이었다가 지금은 1억 2천으로 올랐대요. 1년에. 여러분 1억 2천 내고 학교 보내겠어요? 그런데 왜 돈을 냅니까? IQ죠.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왜 하버드에 못 가는 거예요? 한국 집에서는 싸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난 우리 한국 학생들 하버드 대학 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과외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외 철저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모가 싸움을 중단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성경인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부모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부모는 복이 있도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뭐가 싸우지 않는 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이 있는 모습이 생활로 법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 자식이 강성해진다. 히브리 말로 기뻐로 가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라고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런 자식, 임금이 민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영웅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 대통령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 얘기입니다. 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고 난 다음에 참 아까운 게 그때 나는 박근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생각 안 되고 저 청와대는 우리 딸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딸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저렇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중국 관계, 미국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 딸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데 우리 딸이 대통령을 못 됐습니다. 왜 못 된 줄 아세요? 우리 부부가 싸워서 못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많이 싸우도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싸웠습니다. 그 싸운 것 때문에 우리 딸이 기절초풍하면서 나자빠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충격이 우리 딸을 깬 겁니다. 난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딸은 꼭 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인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신목사님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계령대 제가 군인 본부교회 공군, 해군, 육군이 종합해서 모이는 집회, 군인 본부교회 집회 갔을 때 그때 집회하면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첫날은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 날은 공군, 그 다음에 해군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첫날 육군 참모총장 김영환 대장 그분 부부 신목사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군 대장이 가능하냐? 그것도 고향이 호남인데 전라북도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총장님은 육군 참모총장 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육군 대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별이 넷이 되고 총장이 되려면 이건 청와대, 육군본, 국방부 모두가 다 동원돼야 됩니다. 어디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보안군, 전라북도 보안군 산속에서 너무 가난하게 컸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근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들어간 게 그때는 익산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갔대요. 지금은 학교가 이름이 달라졌는데 익산 농업고등학교를 입학했대요. 사실은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려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의해서 육군사관학교 가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갔고 그런데 호남이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남이 경상도가 모두 다가 그걸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육군 대장이 됩니다. 육군 대장 가운데 4명, 육군의 4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총장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총장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들어보니까 비결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난한 부안 산속에서 자랐는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돌아갔을 때가 새벽종을 쳤대요. 새벽종을 쳤어. 그 다음에 뭘 모습을 보고 자랐냐.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하대요. 들에 나가면 둘이 꼭 손잡고 그 들에서 다른 사람 타고 손잡고 기도해. 그리고 일 시작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성경에 있는 모습만 보고 잘한대요. 우리 가난해. 백 없어. 돈 없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라. 성경에 있는 모습 보고 자라. 그게 김여환이 호남 출신 김여환이 가난한 김여환이 영남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자기 품에 안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굴을 난 다 압니다. 웜에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나 진탕 싸워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집 갔나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나요? 외국 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이런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당초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냐? 20살 먹은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정신병이 심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4살 터울로 16인데 중학교 2학년이 돼요. 근데 이놈은 같은 병인데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은 어느 정도냐? 학교에서 가방 들고 오면 딱 던집니다. 게임에 앉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아침 7시 반. 그것도 엄마가 물수건 가지고 얼굴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학교 가라고 할 때, 그리고 학교 가서 그게 신바프 중학교입니다. 내가 다 가서 확인 다 했고 선생님 만났습니다. 학교 가면 그냥 잠자합니다. 언제 깨느냐? 점심 먹을 시간 아이들 흔들면 깹니다. 점심 먹고 또 잡니다. 학교. 그리고 언제 깨느냐? 집에 가자고 할 때 깹니다. 그 집에 오면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게임에 따라부터 새벽 7시 반까지 한숨도 안 잡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병이요? 이건 엄청나게 큰 병입니다. 큰 놈은 정신병원, 작은 놈은 여기. 이 아이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난 이 두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래요. 부모가 올바로 살면 자식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올바로 살면,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자식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둘이 다가 공직자입니다. 고위 공직자입니다. 둘이 다 부부가. 근데 부부가 보통이 아닙니다. 싸움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집에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제 사온 100만 원짜리 텔레비도 오늘 다 망치를 깨버리는 부부싸움. 그리고 또 삽니다. 그렇게 싸워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그러면 절대로 제대로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는 정신병원 갔죠. 너무나 두렵다고. 정신병 왜 가나요? 너무나 무서우면 방법이 없을 때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 정신병입니다. 둘째 아이는 어디로 도망가요? 게임으로 도망갑니다. 중독이요. 게임 중독.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온갖 중독 다 빠져들 겁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 나한테 그 자식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부부가 싸워가지고 만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부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상에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다시 살리든가, 그건 당신들의 일이에요. 원인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결국 이 애들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책임을 느끼고 그때부터 우리 연구원 취업하면서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싸우던 부부가요, 싸움을 중단하는 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냐. 싸움 중단합니다. 싸움 중단하고, 그리고 신반포 교회를 나가서 교인이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 근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을 도와줄 놈이 없는 거예요. 큰 놈은 정신병에 있고 작은 놈은 게임 중독에 방 안에 들어가 앉아. 그런데 그들 부부는 둘이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비합니다. 이건 유전자 의학,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9개월, 10개월 그렇게 자식들을 어떻게든 삽니다. 내가 그 부모한테 어떻게 아들이 게임에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데 그냥 놔두세요 했더니 그들 대답이 비참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큰 놈 정신병원에 들어간 놈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정신병원만 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놈들이 게임하다가 팍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가 보니까 의식이 잃고 쓰러져 있는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영양실조예요. 한몫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먹고 마실 건 옆에다 쌓아놓고 먹으면서 하라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싸움 중단하고 기도하고 성경 있는 삶을 10개월 사니까 신비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데리고 살아보라고. 아들. 그 아들을 집에서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데리고 함께 삽니다. 그 집에 오니까 그 아들과 약은 계속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과일도 먹고 게임 중독은 많이 예당초 안 나오니까 게임하는 놈은 그렇게 4개월, 5개월 지내는데 어느 날 큰 놈하고 함께 저녁 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일만 병신병원에 오잖아요. 그런데 저녁 먹고 과일 먹고 디저트 먹고 있는데 게임 중독 게임하던 놈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놈이 게임하다가 방문 열고 나오면 이건 또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놈이 나와서 그때가 10월이가 되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줘. 어디 그랬더니 강화도 어디 그랬더니 대안학교. 너 왜 거기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학교 가면 기숙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게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학교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기적이에요. 본인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학교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 아빠가 빽이 있기 때문에 곧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큰 놈은 결국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집에서 함께 살고 그놈이 나중에 아빠한테 요청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대학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놈이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갔던 그놈은 당당하게 서울법대로 들어갑니다. 서울법대 들어가서 2년 전에 졸업하고 그 사법고시 본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몇 개월 동안 못 만났습니다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모가 달라질 때 자식이 달라진다.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자식만이 아닙니다. 멀리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식까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유전자의학과 양자 물리학이
우리 인간한테 설명해 준 놀라운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